지난주 우리는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새롭게 영접하고 또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번에 여름 수양회는 참 새로운 양들이 참석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리더들이 모두 참석해서 아주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수양회였습니다. 가을학기 저희 리더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고 동역의 그릇을 이루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을 합하여 성령의 그릇을 이루고 합심 동역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를 시기하여 끊임없이 교회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합니다.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안디옥 교회에 유대 율법주의 신자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곳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들이 깨닫게 된 바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배우고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내려왔습니다. 24절을 참고해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리더들입니다. 근데 정식으로 파송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리더였으면서도 사도들하고 전혀 상의도 않고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있는데 그것에 허락도 안 받고 또 양들을 가르친 거예요. 대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처럼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스텝 목자나 책임 목자의 이렇게 방향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교회를 옮기고 그곳에서 막 또 자기 가르치고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교회의 갈등을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안디옥 교회 형제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갖고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입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할례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할례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택하신 자손들은 다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모두가 할례를 행했고 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이 할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뼛속 깊이 깨닫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반면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요즘 유행하는 개돼지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는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죠.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다 짚어가면서 야 봐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것입니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가르친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파괴력이 있죠. 그래서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있다고 가르쳤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것도 맞는 말이네, 이렇게 이제 솔깃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성경 말씀을 들이밀면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또 유월절을 비롯한 이런 절기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약의 모든 규례와 율법은 장차올 참 구원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런 모든 율법은 이제 다 폐하여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감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구약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로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100%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만약 99%만 이루시고 1%를 남겨놓고 나머지 1%는 너희가 좀 해라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단 1%라도 우리의 의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100%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했다 하면은 100%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투고 변론해도 그 결론은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막 성경을 들이밀면서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뭐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상위 기관인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그곳에서 결정을 해주도록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할례를 주장한 유대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제 그 공회를 열도록 하게 합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일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크게 기뻐했는데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러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이제 말하였습니다. 그동안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이방인들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도 얘기하고 돌아와서 또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이런 불편한 진실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다 듣고 난 바리새파 출신의 신자들이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도 지키기에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자기 주장들을 내놓았습니다. 할례 문제 갖고 왔는데
거기다가 모세 율법까지 지켜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혹대로 왔다가 혹을 이제 더 붙이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어려서부터 젖을 떼면서부터 모든 구약의 율법을 암송하고 지키던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할례도 행할 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온 모든 율법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고 또 바리새인들은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보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앙 경험에 기초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구원관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 중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경험을 가지고 구원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나처럼 방언 행사도 받아야 되고 또 뭐 환상을 본다거나 어떤 신비한 체험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어떻게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는가 아주 은혜스럽게 간증도 합니다. 그런 걸 들어보면 야, 구원받기 위해서는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죠. 반면에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참 은혜스러워 보이고 그래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는 신앙, 이런 개인 체험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특별히 준 거예요. 우리 병철 목자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했지만 자기에게는 그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다른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안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갖고 절대화시키고 이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에 빠지는 길입니다. 자기 신앙 경험만 가지고 그것으로 구원관을 가지고 주장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죠. 이처럼 자신의 신앙 경험을 절대시하거나 보편화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위험한 자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합니까?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중요한 신학적 논쟁이 있을 때마다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그 교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갖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최초로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구원관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정립하는 이런 1차 공의회가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6절부터는 최초로 열리게 된 예루살렘 공의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공의회에서는 충분한 변론의 시간이 주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자기의 의견을 충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굉장히 권위적인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죠.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이 회의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생각을 서로 피력한 후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이제 찾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신 일, 곧
베드로의 입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떤 얘기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자신들과 같이 똑같이 성령이 임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바가 무엇입니까? 9절을 보십시오.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똑같은 성령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셨습니다. 할례 안 받고 율법 안 지켰지만 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깊이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스모 목사님처럼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누구나 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보면은 주인이 포도원에 이제 수확기가 되니까 새벽부터 가서 품꾼들을 불러옵니다. 새벽 6시에 가서 품꾼들을 불러와서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침 9시에 가서 품꾼들을 가서 데려와서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정오에도 가서 데려오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도 가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6시가 이제 되면은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가 돼서도 이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할 시간이 다 마치니까 늦게 온 사람부터 이렇게 정산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주인이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이면 일꾼 하루 품삯인데 온전한 하루 일당을 줍니다. 그리고 해서 모든 사람들 다 순서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게 됩니다. 자, 이 비유에서 의미하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구원은 누구나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 이제 뒤에 온 사람들이 막 이 주인이 잘못됐다고 막 이제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와서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고 했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동일하게 다 구원을 해주시는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왔다는 것 때문에 또 뭔가 자기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는 그런 자기의 때문에 늦게 온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기 쉽습니다. 왕년에 나는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막 푸시하고 짐을 지어주기 쉽죠. 내가 학생회 때는 어땠는지 알아? 하면서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심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계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의 책망 시작. 베드로의 책망 10절만 10절. 네, 10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는 은혜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하냐. 네. 너희도 못 지는 멍에를 어찌 이방인들에게 지우려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내신 이 구원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단서를 붙이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크나큰 죄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았다거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이란 결코 율법의 행위나 또 할례를 행한다고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죠? 우리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어떤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절대 기초는 바로 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이 은혜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이 은혜가 주는 생명력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받은 이 은혜의 기초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복음 역사를 섬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율법 신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 수양회를 통해 새롭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기초에서 믿음의 결단을 드렸습니다. 스몰 디시전,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한 바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30분 이상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드리고 열심히 복음 역사를 섬겨야 되겠다. 또 라이프 이제 매주 한 편의 소감을 써야 되겠다. 이런 이제 나름대로 자기의 믿음의 결단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결단을 드렸는데 저도 새벽기도 그동안 이제 흐지부지 했는데 5시 반 되면 제가 여기서 이제 혼자서라도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지금 일주일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은 바 은혜의 기초에서 믿음의 결단을 드리고 방향을 잡는 이건 정말 중요하죠.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데 자칫 잘못하면 은혜를 빼먹고 이 세운 율법에 얽매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 받은 바 구원의 은혜의 기초에서 방향을 잡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받은 구원의 은혜는 사라져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놓은 이런 율법들만 우리에게 남아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참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까? 그래서 참 이 목표를 열심히 자기 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게 되면 자기 의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죠. 반면에 못 이루게 되면 참 자학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이것도 못했을까 하며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율법 신앙에 빠지게 되면 참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율법 신앙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율법 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의 기초에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들고자 하는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은혜의 기초에서 감당하는 이런 신앙생활.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기초에서 감당하는 이런 투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율법에 의해서 하느냐 또 은혜의 기초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우리가 율법적인 자세로 참석하기 쉽거든요. 신자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굉장히 나는 쉬고 싶은데 어디 가고 싶고 하는데 할 수 없이 여기 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도 안 들어오죠. 네? 말씀도 안 들어오고 잠도 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받은 은혜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곳에 오게 되면은 예배가 풍성해지는 거죠. 말씀에도 은혜가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신앙에 빠질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할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그동안 열심히 변론하던 자들은 이 베드로가 이제 다 이 얘기를 하니까 잠잠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나서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이방인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했더니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를 통해서 베드로의 증거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셋째로 의장인 야고보가 말씀의 기초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예, 충분히 토론하게 하고 베드로의 의견들 다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자,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을 마치자 야고보가 대답합니다. 여기 성경에 야고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총회장으로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의장이죠. 그 회의를 진행했던 의장입니다. 그래서 이 의장인 야고보가 회의의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먼저 그는 시몬 베드로의 증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증언합니다. 앞서 베드로가 증언했듯이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야고보가 베드로의 증언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하는 그리고 베드로가 증언하는 대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얻는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말은 구약 선지자들이 한 말씀과도 일치한 내용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그 근거로 아모스 9장 11, 12절 말씀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16절에서 18절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제 구약의 아모스서에 미리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고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셨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심으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공의를 인도하는 야고보는 모든 의견을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자, 야고보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네.
구약의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거나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언제 할례를 받았는지도 모르죠. 근데 다 큰 성인들을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 얼마나 참 부담스럽겠습니까? 네? 우리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일을 행하라고 하고 또 구약이 그 까다로운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럽겠습니다. 예, 우리 양들한테 오는 양들한테 그렇게 해봐요. 우리 교회에 나오려면은 술 담배 다 끊고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 다 이렇게 끊고 이렇게 와라. 이렇게 한다면 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와서 막 철저히 막 소감도 쓰고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오는데 걸림돌이 있는 것은 다 이렇게 제하고 정말 하나님께 나오는데 초점을 맞춰서 돕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비록 이제 내 눈에 볼 때 막 거슬리는 게 있더라 하더라도 정말 참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거 다 끊게 되죠. 술 담배도 의미가 없으니까 다 끊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그걸 용납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 이제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모두 다 용납해 줄 필요는 없고 그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제한을 시킵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네. 야고보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멀리 하라고 합니다. 다 이렇게 용납해 주지만 이 네 가지 점은 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이제 21절에 나오죠. 그 이유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 율법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 율법에 보면은 이 야고보가 얘기했던 이 네 가지는 아주 금기하고 부정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 교회 와서 막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게 되면은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서로 멀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만큼은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한 것을 보면은 이제 교회 공동체가 연합할 수 있도록 서로 이제 그 예의는 지켜주라는 거죠. 서로 간의 예의는 지켜주고 그것만은 좀 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소 율법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자기 편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마음이 갈리게 되고 나뉘게 되고 분열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비록 자유가 있지만 좀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상대방의 눈도 의식하고 그래서 절제하고 비록 하고 싶어도 참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자기는 자유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지 알죠. 그러나 이것이 형제들에게 실족하게 되고 힘들게 만든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좋다고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 맞춰서 자기를 희생하고 하는 것이 신자의 바른 자세겠죠. 자, 21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총회를 마친 후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는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가결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사항을 보증할 사절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23절에서 29절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이나 각 교회에 보내는 그 공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의가 결정이 됐으니까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각 교회에 이제 보내는 공문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각 교회로 와서 말로 마음에 혼란을 주는 사람들이 어떤 자인가를 먼저 얘기합니다. 24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간 그들은 공식적으로 보낸 자들이 아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낸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제 말로 괴롭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게 되었고 또 유다와 실라를 보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소개할 때 아주 최고의 칭찬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또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아주 최고의 칭찬을 하죠. 예루살렘 공의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칭찬함으로 그들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줍니다. 그들과 다툼했던 유대 선생들은 우리가 보낸 사람도 아니야, 힘들게 할 뿐이야. 근데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한 이런 훌륭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세워준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거짓 교사들 말 듣지 말고 이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따르라. 이렇게 선을 그어준 것입니다. 28, 29절을 보십시오. 이제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무엇인가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여기서 이 요긴한 것들이란 바로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과 또 공동체를 위해 피할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의 최종 결정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위로를 받고 기쁨을 충만하게 얻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안디옥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이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해결해 가는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1차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내려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의 교리는 이후 기독교 교리를 정립하는데 첫 번째였고 또 기독교가 유대교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 독립적인 세계적인 종교로 뻗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어떤 곳에서도 이제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교리 때문에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 복음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것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단들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주의나 세속주의는 우리의 순수 복음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새롭게 영접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진리가 혼탁한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복음 진리를 지켜나가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놓쳐버리고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율법적인 생각들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들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됨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율법적인 자들이 되어서 이 은혜를 붙들거나 율법과 행함만을 붙들고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오직 십자가의 은혜의 일조에서